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욕심과 조급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단절 속에서 힘들고 지치는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코로나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 견디어 이겨내게 하시고, 영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해지고 느슨해진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은 영적인 백신인 말씀과 기도로 치유되고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육체적으로도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영의 모습은 더욱더 성장되어 하나님께 큰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천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습은 변할지라도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비록 예배당에 마음껏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것 같이 교회에 필요한 부서와 위치에 적합한 사역자와 봉사자들을 보내주시고 세우게 하셔서 천대중앙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되어가는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하신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저희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육체적인 병마와 정신적인 혼돈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강력한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동일한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대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을 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기도줄을 잡게 하시고 성례를 통한 더 네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종혐물도 가려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을 순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수지에 물이 많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그것을 쓰면 저수지 물이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저수지에 있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로를 뚫어야 됩니다. 물길을 내야 됩니다. 물길을 내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쓰기에 편안하도록, 그 한꺼번에 다 주면 또 마을이 쓰러지고 농토가 다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내가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 모든 그 대적을 몰아낼 터인데 내가 그 땅을 대적들을 천천히 몰아내겠다고 말씀했어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대적을 확 몰아내면 얼마나 더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이 짐승들이 나타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든 짐승들이 나타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형편에 맞게 조금씩 쫓아내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큽니다. 저수지에 물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수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어요. 축복의 통로. 그것을 우리 헌법에서도 중요할 때는 명시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말씀을 잘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은혜 받는 방편이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례를 통하여, 또 이 모든 성례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내가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고 또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례의 자리에 세례를 받고 승천의 자리에 이르는 것.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받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 어린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할 때에 막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에 모든 염려 근심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 칼빈은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흡.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숨 쉬는 거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기도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은 호흡이 있는 것이고 호흡을 통해서 건강을 체크합니다. 숨이 일정한가, 호흡을 통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것처럼 또 나아가서 호흡은 바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했어요. 또 기도는 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모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부릅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부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도 보면 이 소돔성에 대해서 18장 2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릅니까? 그 교제를 말하는 교제, 대화. 아담아
모세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고 교제를 원하십니다. 대화 자체가 부모와 자녀와는 대화 자체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필요한 것을 구하면 또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감사만 해도 다 못합니다. 아이들도 엄마 뭐서 고마워요, 뭐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고맙다고 말해도 엄마는 이 녀석이 뭐가 필요했구나. 엄마는 압니다. 아이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그러므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대화. 이 축복의 터널,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날 항상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 신앙생활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런 손길을 볼 수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뭡니까? 세 번째로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르비딤을 지날 때에 그곳에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온 백성들이 참 첫 번 전쟁인지라 르비딤과의 전투에서 겁이 나서 어떻게 하고 그렇게 참 그들이 이 전열을 가다듬고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웬일인지 모세는 산꼭대기로 갑니다. 아니 이 참 뭐 이렇게 뭐도 종이짝도 맞들어야 뭐 좀 낫다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될 판인데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 올라가선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팔이 아파서 내리면 참 이스라엘 백성이 후퇴했습니다. 또 힘을 내서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팔을 내리면 이 아말렉이 또 이기는 이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의 동역자죠. 팔을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온종일 붙들고 있어서 또 이게 아론과 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밑에 아예 돌을 쌓아서 돌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더라. 이렇게 해서 팔이 올라간 팔은 뭡니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것은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과 대화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한 축복의 통로인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참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누가 자녀가 부모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겠거든. 하나님께서 밤낮 구하는 백성에게 필요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우리 믿음으로 구하고 또 찾아라. 우리가 행동해. 그리고 두드리는 것, 반복적인 일. 한번 기도하고 맙니까? 우리 기도는 반복돼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반복됐어요. 똑같은 기도를 같은 말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지만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줄을 잡아야 됩니다.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봉도한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엎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일찍이 참으로 기도했던 그런 그 장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늘 새벽을 깨운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22장에 나오는 일이지만은 그의 아들 백세여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가 모리아산으로 출발할 때 어떻게 가기 싫어서 그냥 늦게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아침에 일찍이 떠나더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새벽을 살고 새벽을 깨우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새벽을 살았어요. 새벽에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새벽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베델 들판에서 두려워 떨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은 것을 보았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그는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언제요? 늦게 일어난 것이니까 아침 일찍이 단을 쌓았더라. 아침 일찍이 아침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첫 마음에 정한 마음에 또 야곱이 돌단을 쌓고 기도함으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이곳으로 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와 더불어서 참 베델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새벽에 기도했어요. 한나도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에 새벽에 일찍이 가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 실로에 있는 장막에 가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새벽마다 보고 수요일마다 봅니다만은 이 여호수아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아침에 일찍이 온 백성을 선동해서 아침에 일찍이 성경에서 보면 그 모든 참 신앙의 선진들이 새벽을 살고 새벽을 깨웠어요. 사무엘도 보면 아침에 일찍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새벽을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새벽에 기도했더라. 새벽을 살았더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했습니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멸하라. 소돔성이 악해서 이게 소돔성이 어떠한지 알려 했더라라는 이 소돔성이 악한 것을 보고 유황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에는 조카 롯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혹시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같이 멸하시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 거기는 조카 롯이 있어요. 그들은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뭐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기억했더라 그런 이야기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그리고 일찍이 재산이 많았을 때 조카 롯에게 말했습니다. 서로 재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니까 서로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재물이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옛말에도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입니다. 오히려 참 서양 속담에도 작은 방에 행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있는 가정에서 그 없다고 불평하지 말 것이며 없다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 것이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신앙생활에 이런 매진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이 어떤 착한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빠져서 소돔성은 이름하여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호모섹스와 남색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성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참 이 사회가 참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동성애는 우리가 막아야 되겠고 등등 그런 것인데 이때 당시에 벌써 소돔성은 얼마나 악했는지 남색하는 자들, 그래서 남색을 영어로는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이 소돔 사람들 그런 의미처럼 이 남색하는 사람들이 소돔성에 가득했더라. 그것을 보면 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타락한 소돔성을 위해서 또 그 지역에 사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이쁘고 그래서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악하더라도 자기 잘못도 모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양손과 발에 못을 박는 물을 향해서 그들은 회개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 로마인들은 오히려 더 참 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양손과 발에 못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이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회개도 안 했어요. 자기들의 잘못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소돔성 사람이 회개도 안 했습니다. 자기 잘못도 모릅니다. 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착한 일도 안 하고 뭐 오히려 조카로선 자기 이익만 찾아서 좋은 땅을 찾아서 먼저 떠나버린 그런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세 번째로는 공의의 기도였어요. 불의한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논리적입니다. 의인이 있을 것인데 함께 멸하겠습니까? 의인을 같이 이 유황불로 없애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찾아보라. 찾지 못했어요. 내가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못 찾았습니다. 그럼 40명이 있을 텐데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얻지 못했어요. 30명이 적어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 성 용서하겠다.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 10명은 내가 찾겠습니다.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꼭 공의를 이루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공의의 기도. 향단에도 성막에 들어가면 향단은 가로 세로 한 규빗입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기도가 공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공의는 쉽게 말하면, 또 공의라는 말은 잘 일상생활 용어는 압니다만은 이 정의롭게 공평하게 편협되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정의롭게 그런 기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게 기도하다가 옆에 예배 드리다가도 아이가 넘어져서 오늘 다쳐서 있으면 그걸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옆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먹을 것을 주고 그걸 돌봐주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런 것이 곧 공의의 기도고 공의의 예배입니다. 옆에서는 막 죽는다고 우는데 그건 모르고 귀를 틀어막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보살피는 그런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은 공의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네 번째는 보면 겸손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보면 이게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아브라함은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의 기도, 그는 또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은 목이 뻣뻣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난 토색, 간음 이렇게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11조도 하고 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토색하고 또 이렇게 간음하며 범죄하는 이 세리와는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옆에 세리는 뭡니까? 세리는 자체적으로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면 인사도 안 합니다. 돌아서 버린 말도 안 합니다. 식사도 안 하고, 세리 자체가 유대인들은 아주 죄인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 돈을 만지고, 그들은 세금을 넉탈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일부는 로마의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졌습니다. 얼마를 부과하든지 간에. 그러므로 세리는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리새인은 목이 뻣뻣하여 기도하고 나는 저 악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한마디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이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고 괄시하고 무시했던 세리는 한마디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한마디를 했어요. 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었었는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세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생활은 겸손해. 우리의 기도도 겸손한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겸손하고 또 겸손한 우리 신앙의 덕목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 적어도 의인 50명이 있을 것인데 멸하겠습니까? 못 찾았어요. 45명 있을 텐데 멸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럼 집에 가면 그만입니다. 그 없으므로.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차제에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밀당한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오만방자한 교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밀당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상을 멸하겠습니까? 이상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번 기도하고 내가 그 의인을 못 찾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가버리면 그만 터인데 50명을 못 찾았습니다. 45인을 못 찾았어요. 40인을 못 찾았습니다. 30인을 못 찾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본래 흥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우리가 같이 어떤 흥정의 대상이 아닌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들어주면서 끝내는 더 이상 이 소돔성을 두면 안 되겠기에 유황불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사랑의 기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 계속해서 32절에 18장 32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교훈으로 말씀했습니다. 너는 불의한 재판관의 모든 청을 들은 것을 너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지역에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말합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했으므로 악함으로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호사비가 있어야 되죠. 돈이 들어야 되는 것인데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밤낮 와서 부르심으로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과부의 사정을 안 들어주면 나를 괴롭힐 터인즉 괴롭힐 것이니 내가 그것을 들어주자 해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로 뒤에 보면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중에 친구에게 벗이 왔어요. 벗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 베두인들 그들은 습성을 보면 아주 손님을 잘 대접합니다. 손님을 그냥 적당히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한 번 보고 또 자기 집에 밤늦게 들어온다든지 무엇을 구하면 아주 베두인들은 지극정성으로 손님을 잘 대접합니다. 친구가 왔어요. 먹을 것이 밤중에 없었습니다. 밥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옆집에 가서 친구에 가서 떡 3덩이만 달라. 이보게 친구 떡 3덩이만 달라. 떡 우리로 말하면 밥입니다. 밥 3그릇만 줘. 밥 3그릇만 줘. 그래서 그 옆집 친구는 그 친구됨을 인해서는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나 지금 자는 거야. 지금 귀찮아 못 가겠어. 그런데 이 옆집 친구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밥 3그릇. 밥 3그릇. 내일 와. 내일 나 지금 피곤해서 못 일어나. 밥 3그릇. 계속 문을 두드리고 시끄럽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준성에서는 강칭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번역에서는 새로 개혁정에는 간청이라고 해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떡 3덩이를 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올리게 아브라함은 끈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참 기도가 늘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기도가 오늘도 계속되고 오늘 한 기도가 내일도 계속되고 우리의 기도가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참 비 오기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 비를 주세요 아주 끝인 것이 아니라 머리를 무릎에 넣었다고 그래요. 무릎에 머리가 무릎에 닿도록 집에 한번 해보세요. 그 어렵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들어가겠습니까? 엎드려. 그런데 대단히 어려운데 그런 기도로 겸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요? 7번 했다고 말해요. 7번. 성경 7번 완전 숫자입니다. 아마 그것은
어떤 면에서 좀 더 확대해서 가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7번 반복했더라. 7번. 어떻게 해요? 같은 기도입니다. 똑같은 기도. 하나님 못 들었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7번 기도했더니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얼마 만에? 3년 6개월 동안에, 3년 6개월 만에 비로소 그러므로 비가 올 것을 알고 아방에게 피하도록 근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반복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지속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 은혜의 줄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목적 있는 기도였죠. 목적 있는 기도. 우리는 모든 일들에 참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는 목적에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은 그 성을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그리고 참 이를 인해서 참 이 도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도성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목표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에서. 그러므로 목적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정하면 그 다음에 실패는 다시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다시 하면 돼요. 실패를 두려면 안 됩니다. 실패 안 되면 다시 하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가장 불쌍하고 가장 큰 문제는 목적 없이 사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목적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 소돔성을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엎으십니다. 25절 말씀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서 두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아내 손을 잡아 겁니다. 이 19장 16절 말씀 보니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미련이 있어서 지체했더니 두 천사가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 천사가 왔는데 이건 웬일인지 두 천사가 갔어요. 두 천사. 하나는 그렇죠, 예표적인 그런 형성으로 주석을 합니다만은 여기 보니 19장 16절에 롯의 손과 천사가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렇지요. 한 천사가 두 사람 잡았지요. 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의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가기를 미미적거리는데 강제로 끌어냅니다. 강제로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임해서 그들을 끌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미련이 있었어요. 그 성에 미련해서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다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구덩이 되었더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공수표가 되고 물거품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했어요.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여 그 성을 구원하면서 어떻게 롯을 건져냈습니다. 롯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롯의 후손으로 물론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나고 이렇게 건져낸 그 모압 족속 중에서 다윗 왕의 정조모인 룻이 태어납니다. 다윗 왕의 왕가의 왕손의 정조모가 되는 룻이 태어나는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후에 또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할 이런
죄와 그런 것이 올무가 결핍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 왕의 정주모가 되는 이 모압 가문 후손의 중에 룻이 태어나 다윗 왕의 정주모가 되는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 이름이 비슷한데 조카 롯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을 살렸어요. 두 딸과 아내는 물론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라 롯의 가정을 살려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직장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이 지역이 복되고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모세가 선 곳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여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때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 늘 끼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려나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가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성 가운데 이 조카 롯을 살려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직장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새벽을 깨움으로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한정한 곳에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새벽에 일찍이 기도하고 기도의 줄을 놓치는 것을 봅니다. 광양 어떤 세상 지낼 때에 우리가 늘 깨어있어 경상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구하는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교우들, 기도의 영장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